26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한 절 한 절 또 교도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26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십니다. 같이 한 절 읽고 제가 먼저 26절 있습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왕성 랍바를 쳐서 취하게 되매 사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가 랍바 곧 그들의 성을 쳐서 취하게 되었으니 이제 왕은 남은 군사를 모아 진치고 이 성을 쳐서 취하소서. 내가 이 성을 취하면 이 성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쳐서 취하고 그 왕의 머리에 보석 있는 멸관을 취하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우수히 내어놓고 그 가운데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소리질과 도끼질과 벽돌부리를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종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멘. 우리 또 찬양 한 장 대신에 말씀 전가합니다. 그 산 모두 놓았어요. 소중한 세상에는 그 손으로 잡았어요. 변치 않는 주님 말씀. 영원한 주의 사랑 그것으로 난 족해요. 영원하신 주님 은혜 그것으로 난 족해요. 온갖 미련 버렸어요. 변해가는 세상 영광 전국 백성 되었어요. 변치 않는 지금 소망. 영원한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 난 족해요. 영원하신 주님 은혜 그것으로 난 족해요. 마음 모두 비웠어요. 달게 달린 흥의 권세 오직 주께 인정받는 변치 않는 나의 중심. 영원한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 난 족해요. 영원하신 주님 은혜 그것으로 난 족해요. 우리 한장 더 주님의 말씀 듣습니다. 주의 일 하는데 피곤하니 많네. 어떤 때는 슬펐고 어떤 날 괴로워 그 많은 날 지나고 이제 주님
나를 맞아 주시네 내 주의 일 하는데 고난 또한 많네 핍박받아 서럽고 영원하나 괴로워 그날 모두 지나고 이제 주님 배울게 그곳에 아시고 편히 쉬게 하시네 내 주의 할 때에 눈물 또한 났다 걱정받아 멍들고 외로워서 슬펐네 그 많은 날 지나고 이제 주님 배울게 나의 눈물 씻기고 나를 칭찬하시네 할렐루야. 다윗이 참으로 순간적인 그 욕정에 엄청난 그런 재앙을 범하고 하나님의 징계에 채찍으로 불의의 씨앗이 죽고 그리고 정말 많은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좋으신 하나님이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다시금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날마다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모든 영광을 주님께 그런 제목 가지고 잠깐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이 요압 장군이 참 훌륭한 그런 그 신하로서 다윗 왕을 참 신실하게 아름답게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26절부터 28절에 보시면 요압이 암몬 자손의 왕성 라빠를 쳐서 취하게 되매 사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갔대.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을 쳐서 취하게 되었으니 이제 왕은 남은 군사를 모아 진치고 이 성을 쳐서 취하소서. 내가 이 성을 취하면 이 성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참 요압 장군이 물론 이 다윗의 마음속에 아픔을 준 그런 발자국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참 이 다윗에게는 이 요압 장군의 참 훌륭한 그런 오른팔과 같은 신하였다. 그런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쟁에서 다 이겨놨어요. 다 이겨나서 이제는 이 라빠 그 물들의 성이라고 하는 정도로 비옥한 땅이죠. 아주 참 살기 좋고 기름진 그런 땅을 이제 다 취해서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들어가서 완전히 그냥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제 다 이겨놨으니 이제는 남은 군사들을 모집해서 그 라빠성을 취하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만약 이 성을 취하게 되면 이 성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봐 두렵습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위치를 잘 그렇게 지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시민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충실하게 잘 이행하고 나서 그리고 참 맺어지는 아름다운 열매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모습과 딱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일까지만 하고 그 맺어지는 아름다운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참 자기의 이치를 알고 자기의 분수를 깨닫고 자기 주제를 파악한다는 거 이거 아주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이 땅을 다녀간 그 세례 요한의 그 겸손한 모습을 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3장 26절부터 30절에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르쳐 랍비요 선생님께서 요단강 저편에서 있던 자 곧 선생님께서 증거하시는 자가 세례를 주며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더이다. 요한이 가르되 만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사람이 아무 것이라도 갈 수가 없느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을 자라 증거할 리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소리를 기뻐하는 그 친구의 그가 기뻐함 같이 나는 이 기쁨이 충만하다.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참 이 세례요한이 얼마나 자기 자신의 이치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얼마나 잘 깨닫고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자기는 자꾸 쉬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나서려고 그러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높임받고 자꾸 그렇게 참 명예롭게 날뛰지만 사실상은 우리 주님의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 중에 보면 누구든지 하여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고 누구든지 높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라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 성도들은 섬김의 자리가 그렇게도 귀하고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요압 장군이 얼마나 훌륭한 그런 자기 자신의 이치와 신분과 자기가 해야 될 것까지를 충실하게 하고 왕 다윗에게 모든 공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9절부터 10절에 면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아야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다만 우리의 할 일을 하였을 뿐이니이다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일들을 다 하고 나서 무엇을 우리 공로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이 명하신 것을 그것을 다 행한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드보르작이라고 하는 제가 체코스클로베키아에 아주 참 유명한 그런 작곡가가 있어서 참 국민들한테 그렇게 참 사랑을 받고 그렇게 참 인정을 받는 유명한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한 번은 참 이 공연을 마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참 군중들이 환영을 그렇게 하면서 꽃다발을 하나 큰 거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주는데 그 꽃다발에 뭐라고 써있냐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음악가에게 드립니다라고 이렇게 딱 그렇게 리본을 해서 써서 주더래요. 그 꽃다발을 그걸 받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그냥 아주 참 감사하고 그렇게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집에 놓고 이렇게 아침 저녁 보니까 그 리본의 글을 볼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더랍니다. 과연 이 말을 내가 들을 정도로 내가 그렇게 세상에서 둘도 없이 그렇게 보기 드문 그렇게 훌륭한 그런 음악가인가? 이건 나한테 너무 과분한 칭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편치 않더랍니다. 그런데 드보르작 작곡가가 아주 그렇게 참 존경하고 그렇게 참 좋아하고 흥분하는 그런 음악가가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베토벤이랍니다. 그래서 자기 참 집에 베토벤 사진을 갖다 이렇게 걸어놓은 게 있는데 그 밑에다가 그 꽃다발을 살고머니 갖다 놓고서는 그리고서는 묵념을 했다는 거예요. 이 꽃다발에 쓰인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음악가는 내가 아니고 베토벤이지. 그리고 거기다 갖다가 그렇게 놨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성도로서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되는 좀 명예스러운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내가 이 자리에 이만큼 하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올리는 것. 이게 자기 주제를 알고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할 줄 아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참 이 기도원 그 사사가 죽은 후에 참 아들이 70명이나 넘는데 그 아비멜락이라고 하는 자가 그 어머니가 저기 이제 세림에 사는
어머니가 낳은 그 이 아비멜렉이 그 형제들을 갖다가 70명을 한 번 생에서 때려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명예욕이 그렇게도 무서운 거예요. 그냥 그 한두 명도 아니고 70명의 그 이복 형제들을 전부 다 한 번 생에서 때려 죽이고, 그렇게 좀 이 살육이 벌어지는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좀 그런 가운데서도 그 한 사람이 그렇게 도망을 쳐서 나왔는데, 그게 누구냐면 요담이죠. 요담이 도망쳐 나와가지고 정말 그 세겜 땅 그 지동산에 올라가서 비유로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사사기 9장 7절부터 1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요담에게 그 일을 구하며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를 가서 서서 소리를 높였죠. 그들에게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나의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와서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왕을 삼으려고 감람나무에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니, 감람나무가 가로되 나의 귀한 기름을 사람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기름을 버리고 어찌 내가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게 갈고 하니, 이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 가서 우리에게 와서 왕이 되라 하니, 무화과 나무가 그러되 나의 귀한 열매 나의 단 것을 버리고 어찌 내가 가서 나무들 위에 가서 요동할고 하니, 나무들이 또 가서 포도나무에 가는데 우리들에게 와서 왕이 되라 하니, 포도나무가 그러되 나의 열마로 그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버리고 내가 어찌 나무들에 가서 요동할까 하니, 나무들이 가시나무에 가서 우리에게 와서 왕이 되라 하니, 가시나무가 그러되 너희가 과연 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을 줄때 나의 그늘에 거하라. 그렇지 아니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너희를 살을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정말로 좋은 아주 나무들이죠.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참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는 그런 나무들은 자기들이 해야 될 일, 자기들이 있어야 될 자리, 자기들이 맡은 사명이 무엇이라는 것을 잘 알고 그것에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참 자기들이 할 일과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으로 족같지만, 가시나무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의 비교도 안 되는, 아무 땅에 쓰잘데없어서 화목으로 그냥 불타버릴 수밖에 없는 그 가시나무가 그냥 주제를 모르고 자기 분수를 모르고, 그리고 그냥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겠다 또 그렇게 나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가 아비멜렉이 결국은 얼마 못 가서 결국은 이 세겜 사람들에 의해서 추출되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듯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여튼 가정에서도 그리고 생활의 어느 이 터전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주제를 알고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게 얼마나 훌륭한 모습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이 겸손함의 모습이 그렇게도 중요하고 귀한 것이, 명예욕에 낮춰서 자꾸 높아지려고 하면 결국은 추하게 되고 말로가 비참하게 되는 것이죠. 질문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하니,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가운데 세우고 제자들에게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겸손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반대를 생각하면 교만해서 자꾸 높아지려고 하면 천국 들어가기 힘들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겸손한 그 마음, 온유한 그 마음 가지고 그냥 성부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대표적인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쭉 말씀하신 대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그물이나 자주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하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으니 곧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을 힘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낮아지고 낮아진 그 주님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이루하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시되 말처 거하지않은 말구유까지 낮아지시고 이 땅에서 33년 동안 정말로 좀 이 가난하고 그 청비한 가운데 성부 아버지 뜻을 이루고 가실 적에는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까지 빌려서 그렇게 참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뭐 대접받고 영광을 그냥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쉬워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가장 저급한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남의 공로를 자기의 공로로 가르치는 것. 이게 얼마나 저급한 것입니까? 평범하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특별한 특수한 그런 그 단체에서 그렇게 소속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죠. 특별히 군이나 경찰이나 또한 무슨 뭐 참 특수한 단체 또 법정이나 이런 데서도 그냥 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무슨 돈은 떼놈이 번다는 식으로 말단 직원이 공들여 그렇게 힘써서 뭔가 일을 하나 이루어 놓으면 그냥 엉뚱한 사람이 그냥 진급을 하고 그런 일들이 없지 않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인생의 본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로 좀 이 암몬족수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요압은 그거를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1장 30절 31절에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려워도 여호와를 닮지 못하느니라. 싸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준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이기는 거 아닙니까? 다시 골리앗을 때려잡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기며 승리하는 것이고 다시 어느 곳에 가나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말씀하신 대로 10절에 말씀하신 대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많이 수고도 했지만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자기가 자기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성취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신본주의가 아니고 인본주의 사고로 살아가는 사람의 생각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참 예비하시고 이끌어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라고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참 요나를 보세요. 요나 그렇게 불순종하는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건 뭡니까? 불순종하고 정말 느니웨로 가라는 그 주님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다시 들어가는 배를 타고 갔다가 풍랑을 만난 것도 요나 때문에 이 참 하나님의 그 풍랑을 예비된 거 아닙니까? 바다에 내던져졌지만 하나님은 또 요나를 위해서 큰 거대한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다가 덜컥 그냥 그 상태에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그 3일 만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요나의 생명을 보고서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사기에 싸우고 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 물고기가 요나를 그냥 바닷속 한가운데 집어 토해냈으면 요나가 분명히 죽었을 텐데 요나를 갖다가 육지에다 토해내버리게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결국은 다 재차 사명을 주셔서 니느웨 가서 그냥 복음을 전파하고 회개를 촉구하니까 왕으로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뿐 아니라 짐승들까지라도 금식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생각을 돌이키시고 그 니느웨 성을 멸하지 아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가 뒷동산에 올라가서 도대체 이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하고 가서 그냥 있으니까 덥고 공부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또 박널고를 다 급속도로 자라게 해서 그늘을 만들어주시는 그 자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좋아라고 기뻐할 때 하나님은 심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벌레 한 마리를 예비했다가 그 박농골 뿌리를 씻게 해서 그냥 그 뜨거운 이 태양빛에 막 금방 말라버리게 하고, 그리고 참 불평불만한 요나에게 하나님은 이 책망을 하시면서 하루 저녁에 났다가 주는 이 박농불도 네가 아꼈거늘 이 니느웨 성에 여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내가 귀하게 아끼는 것이 마땅치 않냐고 책망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나 같은 그렇게 참 배은망덕한 그런 자를 위해서도 하나하나 예비하시고 이끄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징계 후에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징계로 끝난다 그러면 그냥 멸망하고 정말 그게 끝장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징계 후에 다시금 회복시켜서 이렇게 승리의 영광을 다윗에게 안겨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시편 103편 8절부터 쭉 보면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시니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항상 경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를 영원히 품고 계속 징계만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좋으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길게 그렇게 징책만 하시면 하나님 앞에 견딜 자가 없잖아요. 이사야 57장 16절에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면 내가 장구인은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건비할까 아니라. 장구이 영원히 노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참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해서 끝장이 날까봐 하나님은 다시금 참 이 화를 거두시고 그리고 은혜로 그렇게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위해서 그렇게 세상에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거죠. 이 종말장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쭉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한 가져가는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그때 그 지붕에 있는 자들은 물건을 가지러 그 밑으로 내려오지 말고 또 밭에 있는 자들은 거짓을 가지고 하려고 돌이키지 말지니라. 너희의 도망하는 그 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너희가 기도하라. 그날에는 그 젖먹이는 자와 아이 된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니라. 그러나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택한 자들이 감당할 수 없기에 그날들을 감해 주시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마지막 때의 엄청난 환난도 이 택한 자들을 위해서 감해 준다는 거죠. 이거를 근시안적으로 보면 주 70년도에 이 로마 디토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않고 철저히 파괴될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더 장기적으로 볼 때엔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엄청난 환난이 뒤잡힐 때에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관심이 이 썩어져갈 육신적으로만 사는 이방인들에게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 천국의 시민들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때문에 인내하시고 오래오래 길이길이 참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택한 자들이 다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기를 기다리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이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즉각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쳐버렸으면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이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예비하기를 기다리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섬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서 3장 8절부터 쭉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우리는 그 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드러나야 되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 마땅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에 오기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다시 또 그날에 하늘이 그 체질에 뜨거운 물이 녹아지고 체질이 다 녹아지거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한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면서 거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구원이 된 줄로 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향하신 마음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묵묵히 바라보고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회개를 잘하는 그런 신앙생활들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참아주시는 그 인내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사람도 아무리 잘 참는 사람도 참다 인내가 바닥이 날 때는 그때는 폭발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인내가 바닥이 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노아 홍수로 인류를 물로 심판할 때 하나님의 인내가 바닥이 났을 때라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뒤집어 엎을서 멸망시킬 때도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에 와서 다 날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참어 주시되 무한정 끝까지 영원히는 참는 것이 아니라 방울방울 떨어지는 물방울이 항아리에 채워 넘치게 되면은 그렇게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가 다다르면 바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그거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의 고난 가운데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깊은 사랑의 관계는 1대1의 관계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남녀 간의 관계도 아는 사람은 많다 하더라도 깊은 사랑의 관계는 오직 1대1의 부부간의 관계처럼 우리 하나님 그런 것이 바로 성도들과의 관계가 한 사람 한 사람의 1대1의 관계로 그렇게 정립하기를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남자가 많고 여자가 많지만 정말로 깊이 사랑하는 것은 부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되어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런 1대1의 관계를 정립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해서 징계를 하시고 또 징계 후에 그 영육을 회복시켜 주시는 좋으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도들은 무엇을 먹고 사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면으로 볼 때엔 성도는 공의와 사랑의 강물에서 나오는 이 두 강줄기를 먹고 산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서 하나님의 징계가 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다시금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이 물줄기를 잘 잡았고 그거로 말미암아 균형을 이루고 흡족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때를 따라 징계하시고 때를 따라 또 다시 회복시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마치 토기장이가 깨어진 그 사기 주가리 그 사금파리를 모조리 거두어서 아주 부드럽게 갈아가지고 그리고 이전보다 더 강하고 단단하고 더 가치 있는 그런 그릇으로 다시금 만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모든 잘못, 우리의 모든 공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또 모든 행복했던 모든 기쁨과 충만한 모든 것도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좋으신 그런 하나님인데 종래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그렇게 약속해 주신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곧 그 재앙이 아니여 너희의 소망을 주려 함이라.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으면 만나주겠다고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 뜻은 잘 되기를 원하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인생을 행복자로 살기를 그렇게 바라신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끝내는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씌우시는 하나님. 여기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쳐서 취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멸류관을 취하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 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다윗은 그냥 늦게까지 왕에서 그냥 자고 늦게 일어나서 그렇게 범죄하고 그렇게 정말 그 충성스러운 우리야 그 신하를 죽음의 사지까지 내어 몰고 크게 대단하게 한 게 없지만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시고 이렇게 또 이 정금 한 달란트짜리 멸류관을 적의 그 장군이 썼던 걸 갖다가 빼서 그렇게 씌워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천국에 가면 멸류관이 다 있다고 성경에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멸류관 받아서 무엇을 하느냐? 바로 계시록 4장 10절 11절에 보니까 20대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는데 우리 주 하나님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니 이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으며 만물이 또 주의 뜻대로 이심이니다라고 말씀하면서 받은 그 멸류관을 받아 쓰고 자랑하고 뻐기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그냥 보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던져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멸류관을 많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섬기는 것이 힘들고 고난스러워도 그 멸류관에 상급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너희 중에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고 그리고 디모데후서 6장 4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신을지 아니하는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고 그리고 고린도 9장 24절 27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그 썩지 아니하는 멸류관을 갖다가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에는 목회자들에게 영광의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시편 21편 2절부터 5절에는 정금 멸류관을 그 머리에 씌워주겠다고 그랬고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정말로 천성을 향해서 다름질하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서 그냥 예비된 상급을 바라고 달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 상급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참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징계하시고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주시고 다시 상하게 하시다가도 고쳐주시는 좋으신 그 하나님 이 다윗에게 그렇게 징계의 채찍을 내리셨으나 다시금 이렇게 또 영육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종례의 끝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랍도록 멸류관의 상급으로 예비되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믿음 가지고 천정문 나다는 그날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